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끝까지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서가 잡혀져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에도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은 어둡고 캄캄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나라가 하지만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나 몇 시대 빼고는 대부분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의 시대를 겪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바라는 것이 독립이었고 스스로 그 나라, 그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그런 이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던 시절이었고 사실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절에도 로마의 지배, 그리고 그 앞서서는 헬라 제국의 지배, 그 앞서서는 페르시아의 지배, 그 앞서서는 바벨론의 지배, 멸망을 당했던 그런 어려운 시절, 고통을 겪는 그런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막을 깨고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해 하는, 그들이 원하는 그 나라로 회복해 하는 그 메시아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단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오신다고 하면 백마를 타고 군사를 이끌고 오셔야 하는데 그렇게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칼을 차고 큰 힘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대국을 호령하며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초림은 아기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기 18절 처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이 나심이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가 뭐냐면 제네시스, 영어로 하면 제네시스인데 우리 제네시스 타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그 제네시스의 뜻이 뭡니까? 시작과 근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이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새로운 창조적 출발이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또 1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계보도 똑같이 제네시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에 처음 시작하면서 창세기와 같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창조적 새 시대가 열렸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인류가 시작되었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적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런 창조 사건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로운 시대의 창조적 사역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다. 새로운 것이 되었다.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전 삶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이전 삶과 다른 새로운 모습의 출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기로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아기는 힘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신다라는 것은 피조물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케어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음식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그런 모습, 아주 연약한 모습, 기저귀를 차야 되고 걷지도 못하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서도, 태어남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왕이지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셨는가 이 말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니 나 외에 누구 왕이 나타났는가 해가지고 수소문해서 찾느라고 그래서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사실 에서의 후손이고 에돔 사람이죠. 사실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과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이 에서의 후손인데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은 에돔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이 자신들의 왕이 됐다라는 자체가 껄끄럽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에돔 후손이었던 이 헤롯 왕이 분봉 왕인데 로마의 식민지 통치자로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헤롯인데 이 헤롯이 참 머리가 좋고 정치력도 뛰어납니다. 정치적으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도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했냐면 성전도 지어주고요. 그리고 자신의 금을 팔아서 유대인들을 구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왕이 찬탈자라고 그렇게 헤롯의 증오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 자신의 자리가 빼앗길까 봐. 자신의 왕좌를 내어줘야 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헤롯 왕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말해봐라. 만일 메시아가 난다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록된 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어디서 오실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왕위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내 힘과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 그 나의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많고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라는 자리에 가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천한 사람인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었고 법정의 증인으로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마을에 양들을 데리고 오면 도둑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농작물을 해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마을로 내려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천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사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왕이라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낮추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왕좌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주님을 만남을 이제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모두 다 만나 뵙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등장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가 이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한 사실을 요셉은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임신하였는데 그걸 알 수 없었던 요셉은 이 1년 동안 잠시 떨어져 있는 사이에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을 거리를 두고 이제 신부도 정결함을 증명하고 또한 남편은 뭘 준비하느냐 하면 살 집을 처소를 준비하게 됩니다. 집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신부는 자신의 정결함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신부된 교회가 신랑된 예수님을 맞이하여 정결함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집을 지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그 제도를 가지고 주님의 그 재림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순결하게 준비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다른 우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사랑을 드리며 준비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게, 정결한 신부로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요셉은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했다라는 것은 합법적 부부의 관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에도 보면 요셉을 뭐라고 부르냐면 남편 요셉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부를 때도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미 약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는 것이죠. 정식 결혼식 전까지 떨어져 살다가 결혼식 한 이후에 비로소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준비하는 기간에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된 이 요셉은 사실 이 사실이 공개를 시켜내고 어떤 이유로 임신하게 되었는지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수치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누구랑 불륜을 했는가, 그리고 이 사실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런 것들을 밝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수치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공개하여서 마리아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지 않았고 19절에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기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 말은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줘서 약혼을 파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가만히 약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요셉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일을 이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해서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그 불륜을 저지른 남자와 여자 모두 성 밖에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이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이 행해졌을 때 이혼은 필수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아내의 음행을 확인한 남편이라고 한다면 임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이혼을 택하고 또한 뭐도 해야 됩니까? 그 불륜을 저지른 그 남자도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일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제 이런 일을 선택합니다. 그를 자유롭게 이혼하게 해주려고 한 것이죠.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지 않고 은밀히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와 긍휼입니다. 긍휼. 이것을 요셉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약혼을 파기하게 되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돈으로 보상해줘야 할 일이 생깁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여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돈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그런 이제 경제적 손실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겪어야 할 이 일,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인하여서 겪었던 이 일들은 약혼을 파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약혼한 여인에 대한 마음의 실망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약혼이 파기되는 데 따른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겪은 일은 약혼한 여인에 대한 실망감, 마음의 상처, 그리고 경제적 손실, 그리고 불합리한 이런 일에 대한 감내, 이런 것들이 다 요셉이 감내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겪어야만이 사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고민하고 사실 고뇌하고 있던, 사실 요셉이 잠이나 제대로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요셉에게 이렇게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기도 하고 어떤 사명을 맡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맡은 데 있어서 너무나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참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어떠면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자리로 내몰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요셉에게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굉장히 요셉에게 있어서는 요셉 생애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요셉에게 나타나는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요셉도 그 가정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2살 이하의 아이를 모두 다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이 있자 요셉은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사건을 성경의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2장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구약의 말씀이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처음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출애굽하여서 불러내었다. 출애굽해서 불러내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잘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받아서 멸망당했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했는가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죄의 종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을 죄에서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헤롯이 죽고 다시 출애굽해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심판받아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제2의 출애굽, 새로운 시작,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수님이 출애굽하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창조적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초창기 이스라엘이 할 수 없었던,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멸망당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출애굽하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제2의 출애굽을,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창조적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부정한 아내를 데려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감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여 데려오면 어떤 예상된 어려움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걸 불구하고 배려하고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이 요셉의 순종은 뭘 가져오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새 창조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 사람으로 누구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까? 요셉이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제2의 출애굽,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범을 위하여서 이 일의 역사적 사건에 누가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까? 요셉의 순종이 이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는 것입니까?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이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편하고 불합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어려움은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고 손해를 감수하여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함께 실천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서 제2의 출애굽, 새로운 시작, 재창조의 사역에 요셉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 24절에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주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셉은 이후에도 주의 천사가 꿈을 통해 지시한 대로 예수님을 데리고,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고, 또 지시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유대 지방에 내려갔다가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그리고 나사렛에 정착합니다. 그 모든 이동과 그 옮기는 그 일들도 하나님의 분부대로 행하여 옮겨 다니고 정착했습니다. 요셉 가정이 옮겨 다닌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난, 사실은 고단한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셉의 순종이 거기에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순종이 거기에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순종하는 그 의인을 통해 이 땅에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순종하는 이 의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더 나은 의, 이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긍휼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시대를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여러분, 우리 소그룹과 우리 교회가, 우리 부서가, 우리 교회가 새로운 제2의 출애굽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출범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귀한 어떤 높은 자리에 어떤 일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셉 부부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감당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할 때에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 두려움,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대할까? 또한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갈까?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행할까?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감당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희생이 없이는 사실 이 순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정말 예수 믿고 정말 미쳤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속에 이제 어떤 마음이 가장 많았냐면, 주님이 시킨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하겠다, 이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참 많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고 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순종의 길로 예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참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뭐가 가치 있고 뭐가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요셉의 순종은 영적 이스라엘의 제2의 출애굽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